오늘 아주 중요한 가르침입니다. 어떻게 종교의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는가? 이 가르침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필요할 것입니다. 저의 놀라운 동역자와 가족으로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 당신을 강하게 하시고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주님의 말씀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어디로 가겠습니까? 주님께 모든 영광을 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디모데후서 3장 1절을 보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그 다음에 우리는 5절을 보겠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7절입니다. 항상 배우나 끝내 진리의 지식에 이룰 수 없느니라. 오늘날 이 일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8절입니다. 얀네와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한 것 같이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이 사람들은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 바로 13절을 이어서 보겠습니다.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하여져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이 말씀대로 오늘날 그대로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제 잠깐 마태복음 16장을 보겠습니다. 주님께서 바리새인의 누룩에 관해 말씀하신 것을 생각할 때 그것은 저에게 매우 흥미롭습니다. 마태복음 16장 5절부터 보겠습니다.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갈새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여기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누룩은 그들의 교리이고 그들의 가르침을 의미합니다. 그들의 교리는 마치 빵 안에 있는 누룩처럼 작동합니다. 누룩은 빵의 내용물을 늘려주는 것도 아니고 빵의 영양 성분을 늘려주는 것도 아닙니다. 누룩은 오직 반죽을 부풀릴 뿐입니다. 누룩이 반죽에 들어가는 순간 누룩을 다시 제거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일은 오늘날 종교적인 사람들에게 오늘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반죽 안에 있는 누룩과도 같습니다. 그들은 반죽의 내용물을 늘려주지 않습니다. 단지 부풀릴 뿐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영은 교만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를 물리치신다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야고보서 4장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 이 종교의 영과 싸우셨습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종교적인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 종교의 영과 다시 싸우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은 이에 대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말해줍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말이 정말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바울이 그리스도인이 되기 전에 교회를 박해했듯이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위해 사려는 사람들을 박해합니다. 주님께서는 마귀를 다루는 데 있어서는 어떤 어려움도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인 사람들을 다루실 때는 어려움이 있으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주님은 마귀를 대하실 때 아무런 문제가 없으셨습니다. 마귀는 주님께 복종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위대한 영성을 가지고 행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아니었습니다. 골로새서에서는 종교적인 사람들에 관해 아주 흥미로운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8절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종교의 영이 사람을 망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종교의 영은 통제하기를 원합니다. 종교의 영은 통제하는 영입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을 낮추고 굴욕감을 주는 것을 기뻐합니다.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곳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이러한 사람들은 주님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교리를 예배합니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머리는 주님입니다.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그리고 이들은 기독교에 대해서 그것이 정말 무엇에 관한 것인지 부적절한 이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들은 용서할 줄 모르고 자비롭게 되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도 또한 사람이며 당신도 실수할 수 있다는 것을 잊어버립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8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주의하라. 이것은 사람의 전통과 세상의 초등 학문을 따름이요 그리스도를 따름이 아니니라. 그들은 당신을 통제하기를 원하고 주님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당신이 은혜 가운데서 성장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이해하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바울도 은혜 속에서 성장했다는 것을 보면 그것은 우리에게 많은 흥미로움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도 모두 은혜 가운데서 성장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은혜 가운데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실수함으로써 또 배웁니다. 우리는 때로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함으로써 실수하게 되고, 그때마다 우리는 주님께 돌아가서 주님 도와주세요. 잘못했습니다. 이렇게 말하며 우리는 성장합니다. 우리는 이제 바울이 어떻게 성장했는지 볼 것입니다. 매우 놀라울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6절입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서기 56년에 쓰여졌습니다. 56년에 바울은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위치와 자리와 또 지식과 자신의 능력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때는 서기 56년이었습니다. 이제 바울이 서기 61년에는 무슨 말을 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 그는 은혜 속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그는 처음에 기원 후 56년에는 갈라디아서 2장 6절에서 말한 것처럼 말했습니다. 이때 그는 처음으로 사도들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먼저 된 사도들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유력하다는 이들 중에 본래 어떤 이들이든지 내게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나니 저 유력한 이들은 내게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고.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9절을 보겠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그들은 내게 어떤 의무를 더하여 준 것이 없다 라고 말했지만, 이제 그는 고린도전서를 쓸 당시에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아주 놀랍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6절입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 너무 놀랍지 않습니까? 기원 후 56년에 그는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유력한 사도들도 나랑 비교될 수 없다. 이렇게 그는 말합니다. 그런데 기원 후 61년에 그는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여러분은 이제 바울이 어떻게 점점 겸손해지는지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자신을 계속 낮췄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바울은 지금 계속 성장하고 위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비슷한 시기에 쓰여진 예배소서 3장 8절을 보겠습니다. 예배소서도 기원 후 61년에 기록되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연대를 공부하고 다시 연구해보면 많이 놀라게 될 것입니다. 예배소서 3장 8절입니다. 기원 후 약 61년경에 하나님께서는 바울 속에 놀라운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전에 바울은 자신은 유력한 사도들과 비길 수 있다고 말하지만 그 후에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어떻게 고백하는지 보십시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는 모든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했지만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장면을 보고 있을 때 우리는 거의 울고 싶을 지경입니다. 기원 후 56년경에는 바울은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61년에는 나는 사도들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모든 성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 65년에는 무엇을 말하는지 보겠습니다. 65년에 보이는 이 바울의 고백을 통해 여러분도 저와 같이 큰 감동을 받을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입니다.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을 마쳐갑니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너무 놀랍습니다. 바울은 처음에 나는 특별한 사람이다. 나는 그들보다 낫다. 그러다가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다. 그 다음 바울은 나는 성도 중에 모든 성도 중에 제일 작은 자다. 그리고 여기서는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은혜 중에 성장하는 단계는 매우 느리고 점진적인 것입니다. 사람들은 실수하고 그 실수를 통해 배웁니다.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일하십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내가 너에게 천국의 열쇠를 주겠다라고 말씀하시고 그 후에 베드로를 꾸짖습니다.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라. 그리고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셔도 베드로에게 처음에 주셨던 그 천국 열쇠에 관한 약속은 폐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끝에 가서 자신을 부인할 줄 알면서도 주님은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약속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베드로가 주님을 부인한 후 주님의 눈과 베드로의 눈은 마주쳤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눈을 보고 그 자리에서 마음이 상하여서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눈물로 자신의 마음을 보였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은 베드로를 만나셔서 너가 어떻게 나를 배신할 수 있느냐? 너는 나쁜 사람이다. 이렇게 한 번도 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렇게 물으셨습니다. 이분이 바로 제가 아는 예수님입니다. 제가 아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자신을 부인한 베드로를 향해 꾸짖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얼마나 놀랍습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이시면서 우리의 마음을 다시 얻으십니다. 그러나 종교적인 사람은 이렇게 사랑하는 것을 모릅니다. 그들은 당신의 마음을 모른 채 당신을 공격합니다. 저는 수년 동안 이러한 사람들을 경험해 보았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바울의 성장을 보는데 그의 성장도 단계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와 함께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실수를 통해 배우기를 허락하십니다. 우리는 모두 실수합니다. 우리는 실수하기 때문에 사람인 것입니다. 종교적인 영에 관한 특징을 제가 말씀드릴 텐데 여러분이 적어보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이와 같은 사람들을 알고 계시면 그들로부터 피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그들을 도울 수 없습니다. 단지 기도할 수 있을 뿐입니다. 그들이 매우 그 종교적인 것에 깊이 들어가 있으면 그들을 돕는 것은 엄청 어렵습니다. 그들이 직접 스스로가 잘못되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죄와 잘못은 찾지만 자신의 죄와 잘못은 절대로 발견하지 못합니다. 그들은 자신이 실수했다는 것을 절대 시인하지 않습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자신이 믿기에 잘못되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을 절대로 세워주지 않습니다. 첫 번째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죄를 발견합니다. 자신의 죄는 발견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못되었다고 자신이 믿는 것을 발견해요. 그들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시 재건될 수 있도록 돕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다시 세워주지 않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방법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들은 다른 사람으로부터 훈계를 받는 방법을 모릅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의 훈계와 책망을 절대 받지 못합니다. 당신이 그들을 훈계하려고 하면 그들은 당신의 말을 절대 듣지 않을 것입니다. 그들은 단지 당신을 떠날 뿐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으로부터 교훈을 받길 원하지 않으면 그는 좋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예전에 수년 전에 헤렐 듀크라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는 플로리다주의 코코비치에 살았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벤이 누구든지 지우개를 사용할 줄 모르는 사람은 좋지 못해. 그의 말이 맞습니다. 우리는 모두 지우개를 사용해야 합니다. 내가 틀렸네. 지우고 다시 시작해야겠다. 네 번째로 그들은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 말아야겠다라는 그들의 철학이 있습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나는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 그들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이기를 원하지 않으며 그들의 말을 듣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고는 자기는 하나님의 말만 듣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셔서 다른 사람들의 모든 잘못을 고치도록 세우셨다. 나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은 믿기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고치고 수리하기를 원하신다. 여섯 번째입니다. 그들은 약점을, 연약한 점을 용인하지 못합니다. 다른 사람들의 실패를 참아줄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서로 짐을 지어주라고 말합니다. 저는 이러한 사람들은 이 성경의 내용을 절대 이해하지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람 속에 있는 연약함과 실패와 약점을 참아주고 용인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일곱 번째입니다. 그들은 항상 다른 사람들의 인정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들은 인정받기를 원하고 항상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여덟 번째입니다. 종교적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면 그들은 항상 의심합니다. 하나님이 움직이실 때 그들은 의심을 품습니다. 그들은 항상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가 아니면 마귀의 일인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홉 번째로 그들은 과거를 영광스럽게 여기고 과거를 기뻐하고 과거에 안주합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에 행하셨던 그 일에 대해서 영광을 느끼고 거기에 만족합니다. 오늘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대해서는 만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열 번째로 종교적인 사람들은 자신 밖에 있는 어떤 사람이나 그룹과는 함께 참여하는 것을 원하지 아니합니다. 그들은 자기의 그룹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러한 사람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은 종교의 영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누구든지 다른 사람들의 죄는 발견하지만 자신의 허물과 잘못은 발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무너뜨리지만 그들을 다시 세워주지는 않습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의 훈계를 받아들일 줄 모릅니다. 그는 자신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만 듣는다고 말하며 다른 사람의 조언은 취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가족의 말이라도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은 교회와 또 사람들의 삶 속에서 잘못된 모든 것들을 수정하고 바로잡기 위해 하나님이 자신을 세우셨다고 믿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의 실패와 연약한 점을 용인하지 않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람은 항상 사람들로부터 인정받고 또 주목받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님의 새로운 운동과 역사하심에 대해 의심을 품습니다. 그리고 항상 과거의 것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들의 교제, 사귐 밖에 있는 사람들과는 어울리려 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종교의 영입니다. 바울은 이 점에 대해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 저를 보고 있는 젊은 사람들을 향해 말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다시 말하겠습니다. 저는 70년대에 수천 명의 청년들이 모이는 캐나다의 큰 사역에 함께 참여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곳에 한 사람이 오게 되었고 그는 대체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은 많은 청년들의 삶을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그는 복종이라는 가르침을 가져왔는데, 즉 권위에 대한 복종이란 가르침을 가져왔습니다. 또 이 가르침도 저의 많은 친구들을 파괴시켰습니다. 그 결과로 많은 청년들이 믿음을 떠났습니다. 저는 그때 통제하는 설교자가 사람들의 삶에 어떤 일을 행할 수 있는지 저는 목격했습니다. 저는 그때 알게 되었던 2명의 자매를 기억합니다. 그 자매의 이름은 밝히지 않겠습니다. 그 자매는 목사님의 말을 듣고 자신의 죽어가는 엄마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 목사님에게 통제를 당했고 자신의 어머니가 임종을 맡고 있는데 찾아가서 인사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그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도 그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목사가 그들의 생각을 통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제가 아는 성경이 아닙니다. 제가 아는 성경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셨습니다. 성경은 부모가 늙었을 때 그들을 무시하고 신경 쓰지 마라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이런 종교적인 설교자를 만나서 그들로부터 배운다고 생각하는 것은 정말로 슬프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사람으로부터 가르침을 받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 오늘날 여러분들은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사람들이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또 듣고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하십시오. 매우 주의하십시오.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저는 지금 71살이고 또 저는 50년간 사역하면서 아주 많은 것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오늘날 보고 있는 것은 제가 한 번도 보지 못한 것들입니다. 젊은이들은 특히 성경에 관해서 그 권위를 신뢰하지 않고 혼란스러워하고 또 서로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저에게 있어서 매우 충격적인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믿음을 떠나고 있는 것도 저에게 충격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대해 하나님이 무엇을 성경을 통해 말씀하시는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립니다. 말씀을 더 아십시오. 말씀을 진심으로 정말로 더 아십시오. 이것이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말씀을 아는 것이 당신의 미래를 보호하는 유일한 해답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을 도우시고 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들을 마음으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종교적인 영들로부터 자유케 되는 방법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사용하셔서 오늘 여러분들을 도우시고 또 복주시고 강하게 하셨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주님의 사람들을 보호하시고 지켜주시옵소서. 특히 젊은이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이 그들에게 갈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여 주소서. 주님,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강하게 하소서. 주님의 영광과 존귀를 위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눈동자처럼 보호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리고 전능자의 그늘 안에 그들을 감춰 주옵소서. 그들을 압제하려는 치명적인 원수로부터 그들을 보호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다음 몇 주 후에 저는 해외로 여러 나라를 방문하게 됩니다. 그 예배 가운데는 많은 청년들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행하고 계시는 일에 대해 저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주님을 사랑하시고 또 주님의 일에 심으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이 일상의 가르침을 인공지능 기술을 통해 지금 번역 중에 있습니다. 지금 12가지 언어로 번역을 준비하고 있고 33가지 언어로 늘릴 것입니다. 이 점에 있어서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함께 하십시다. 그리고 우리는 과거의 영상물들을 좋은 화질로 복원하는 일을 마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다음 세대를 위해 과거에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일들을 좋은 화질로 복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던 일들에 대해 그들도 참여할 수 있고 또 이를 통해 그들도 복을 받을 것입니다. 많은 사랑을 드리고 또 감사합니다. 주님의 일에 드리십시다. 우리가 드리는 것은 주님의 말씀이고 또 우리는 우리의 물질로 주님을 공경해 드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재정적으로 복을 주실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베닌 홈페이지에 가셔서 심으실 수 있습니다. 저희는 아주 새로운 홈페이지를 이제 출시할 예정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좋아할 것입니다. 또 간단하게 BHM45777로 문자를 보내주시면 됩니다. 계속 사랑해주시고 계속 심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또 다른 놀라운 날에 당신과 함께 할 것이고 여러분에게 많은 사랑을 드립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